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인생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봉고차 2001년식이 돼서 문제가 생겨서 중고차를 살 것이냐, 새 차를 살 것이냐, 어떤 차를 살 것이냐, 카니발이냐, 스타렉스냐, 언제 살 거냐, 몇 년씩을 살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선풍기가 또 고장나, 선풍기가 이제 망가졌어. 당근마켓에서 살 것이냐, 중고를 살 거냐, 새 걸 살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지금 산기도 가고 있는데 지금 살 거냐, 언제 살 거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요. 먼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산기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선풍기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전화를 해보니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으면 뭐 새 거 사지. 그래서 새 것을 사기로 하고 기도 우선순위로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지난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고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계속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도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란 게 아니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죠.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건 한꺼번에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 교회 우선순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 거죠. 우리 선택은 자유다는 거예요. 생명 축복을 선택하느냐, 사망 저주를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네 선택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가는 데서 가지고 누구 책임도 아니고 모든 것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자기 책임이에요. 왜 이러느냐? 누구 탓이 아니야? 내 탓입니다. 내 탓.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살아갈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가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 이상한 꿈을 꾸고 무서운 꿈, 흉악한 꿈을 꾸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왜 내 꿈에 하필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죽으라는 건가? 뭐야 이거 잡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무당 찾아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당 찾아가잖아요. 이런 게 이 지금 마음의 생각 있을 때 이게 이 생각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사울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많이 시인을 하고 그랬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일으키니까 들어온 거야. 마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 모르는 뜻을 알기 위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신접한 자 무당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이러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 신접한 자 자기도 무당들을 다 쫓아냈거든. 신접한 자 무당들을 다 쫓아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모르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걸 알기 위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 무당 찾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뜻을 위반하고 어기고 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반드시 망한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17절 18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 소망을 가진 나그네지만은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희한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과 이 우리 생활 말입니다. 우리 생활과 신앙생활 모든 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고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런 그 기준이고 또 이 문제풀이 인생이 문제풀이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마라.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오직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16절에 있듯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걸 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믿어지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에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을 천지를 불러가지고 너에게 정거를 삼는다. 반드시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에게 부종, 충종, 순종하라. 하나님은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계속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과 지옥 권세, 마귀 권세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그 세상적인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느낌, 내 자꾸 문제를 생각하면 계속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걸 버리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66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윤달이 끼면 하루 늘어지는데 매일같이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거, 그 나쁜 생각을 주는 거는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도둑질로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물리쳐야 돼. 그 믿음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막 노골적으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습관적으로 성격을 그래 하면 어찌 됩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말. 삶이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절망뿐이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랍니까? 염려잖아요. 염려를 말해요. 염려하지 말아 해서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염려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take care of,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라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로마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셔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 염려근심 그래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면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 못하고 못 보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밤에 죽은 사람 꿈 떠나가라. 다시는 꾸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보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악한 눈에 보이는 악한 존재를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원수 마귀야 너를 대적한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래서 그래야지 사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무당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선택을 잘해야 돼. 감정, 느낌, 이 선택을 하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해야 된다. 우리 행동을 하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해야 된다.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 이 온도계처럼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을 내면 마귀가 더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나가지고 계속해서 마귀가 틈 타면 도주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난 망한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지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결단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거 보면 사도행전 7장, 출애굽기 2장 등 참고해서 보면 모세의 나이가 약 40세쯤 된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자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출세기가 환히 열렸어요. 애굽의 모든 학술과 그는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걸 그 잠시 지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봤어요. 그걸 택하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그런 모욕 그런 억울함을 애굽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선택 결과 출애굽 이스라엘 그 인도해내는 지도자 될 뿐 아니라 예수님 베나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쭉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죽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거야. 천국에서 와가지고 베나사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엘리야와 함께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 천국에 저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안 보이고 아무 소리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너무 캄캄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만유의 주제가 되 통치자가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일어나 부르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고 고쳐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실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 아무리 끔찍한 죄, 아무리 더러운 죄도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을 고치신다 했습니다. 육체 질병을 고치시고 아무리 뼈가 없고 살이 썩어 무너지고 귀가 없고 다 썩어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병도 고칩니다. 아무리 마음병이 고약해도 마음의 질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정신병이고 무슨 희한한 병도 사이코패스고 뭐든지 모든 질병 마음의 병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정신병 다 고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병도 고칩니다. 아무리 이단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 에스더는 나라가 멸망해 지금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피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의 그 왕비단 말이에요. 왕비. 사람은 왕비인데도 자기가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겠다. 3일 금식하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금식이 됐다. 절대 죽은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할렐루야. 원수를 물리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왕이 조서를 딱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사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 굶주린 그 사자 굴에 집어던져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나이가 그때는 80이 넘었어. 그런 나이인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왕의 도장에 찍혀서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아무리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창문을 열어놓고 다 봐라. 보든지 말든지. 이 세상 왕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왕, 전능하신 왕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 기도.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것도 없는데 사실 감사했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위로 소용도 없어요. 내가 지금 아픈데 사람 위로가 무슨 소용이 아픈 거 고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인중 씨, 이 사람, 이 사람은 자기 2~3살 때인가 자기 동생도 죽고 2살 때 엄마도 죽었어요. 엄마도 병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아빠는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 알코올 중독되고 아빠가 돼가지고 자녀들 돌보지 않으니까 자녀가 11명이 11명인데 1명 죽고 동생 죽고 지금까지 그 10명이 있는데 안 돌보니까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6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위에는 그 5명이죠. 동생까지 6명 죽고 그 이제 자기하고 형 2명하고 누나 하나 있는데 누나는 막 가난하니까 아무도 없고 지금 팔려가 완전 보살이 돼가지고 시집 가버리고 또 형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초등학교 다 가출해버려서 거의 완전히 고아 아닌 고아야. 그런 집에서 초등학교 너무 교육이니까 초등학교 나가긴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는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교회 가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도 믿음도 없고 가난하니까 또 학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술, 담배, 신문 배달 그래 겨우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졸업하는 거예요. 겨우 졸업했어요. 이제 이 일을 새벽까지 일하고 힘든 일, 고된 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산속에 들어가지고 땅 파는 일, 그 대학교 때 땅 파는 일 해보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야, 나는 다시는 육체로 때우는 일을 안 하겠다. 공부를 해야 되구나. 더 공부를 하기 힘을 쓴 거죠. 공부해도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뭐 이야기 들어가지고 자기 형이 어디 있는가 그 형 있는 데 찾아가고 형도 숨을 지내고 형도 가출해가지고 어디 숨을 지내고 양계장에 닭똥 냄새요. 지독한 그 양계장 돌보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술, 담배 찌들리고 교회도 나갔다 안 나갔다 이제 안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기에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래 교회 이제 교회 가면서 술 담배를 하지만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니까 교회도 우리 같이 개척교 조만 교회 있는데 자기 보고 재수생인데 지금 그래도 연세대 고대 가려면 돈이 학비가 뭐 많이 들고 30만 들고 서울대 가면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서울대 가고 싶은데 꿈은 서울대 지금 그 행비 아닌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서울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재수생에게 네 구역장 해라. 구역장. 재수생이 구역장이야. 구역장 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김선생 직업이 뭐요? 재수생이라. 그래 아무튼 그러면 어느 대학 가려고 하냐? 서울대학 가다니. 야 서울대를 아무나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 가야 된다. 다른 데 학비가 비싸서 못 갑니다. 저는 가정이 너무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선생 내가 대학 붙는 비결 하나 가르쳐줄까? 아니 그거 뭡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내일부터 자네 새벽기도 나오게.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대학에 합격시켜주신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새벽기도 뭐 지금 아무 배운 것도 없고 새벽기도 나온 거야.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목사님 혼자 있고 사모님 혼자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 거야. 그 새벽기도 이제 자기가 하니까 막 이제 한 명 더 왔다고 막 목사님 힘을 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도 이 김인중은 그동안 너무 고달픈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우리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매달린 거죠.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시험 칠 때까지. 그게 합격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서울대 합격할 수 없는데 서울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합격시켜 주신 거야. 처음에 수학 문제 점검을 해보니까 빵점이야. 야 큰일 났다. 빵점 떨어지구나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 문제풀이 시험에 신문지에 나온 거는 틀린 거고 뒤에 보니까 점수가 그래도 한 15점은 되겠다 싶고 그래 아무튼 그 당시 주한식이거든요. 합격했어요. 그래도 술 먹고 담 피우고 서울대 합격했지만 이제 또 군대 가야 돼. 나이도 있고 해서 군대 갔어요. 군대에서도 술 먹고 담 피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시니까 내가 그동안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뒤에 잘 돼가지고 가난한 학생들 다 학교 공부시키도록 내가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군대 가서도 술담 피우고 이렇게 지내는데 고참들이 술 마셔. 김인중이 일병 술 마시면 기도하고 마시고 기도하고 술 마시고 기도하고 술 마시고 야 이 김일병 완전 사꾸라네. 사꾸라. 저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대하고 서울대학교 복학해가지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어울려 놀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건 믿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티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CCC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복음을 사형리를 전했어. 또 김중건 목사님 그 사형리 이 복음을 듣고 확실히 거듭났어. 난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베나데가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는 지금 서울대학교 불어학과 들어갔지만 학과를 전과해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자기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정치계 좀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어요. 다른 또 동료들과 함께 CCC 회원들 같이 기도원에 가서 6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는 거야. 이 데모를 하고 이 세상을 뭐 어떻게 제도를 바꾼다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데모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조차도 인격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원한 맺혀 있고 불만이 많고 사회 불만은 내 같은 사람 변화시킨 건 복음인데 복음으로 변화되는구나. 사람들은 높은 자리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로 헌신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줬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되는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나가고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 안산 동산고등학교 정말 인류고등학교로 세우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는 나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싸우시면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힘입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축복이 넘치고 예수님처럼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